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장엄하고 무게감 있는 단어, 영광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마이클 조던 혹은 우리 시대의 영웅인 손흥민이나 김연아 선수의 이름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각 스포츠 분야에서의 위대함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함을 넘어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며 그들의 놀라운 업적으로 인해 세상의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사다리를 올라간 사람들을 칭송하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의 사인을 받고 싶어하고 그들이 화면에 등장하면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업적을 기리고 높이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즉, 그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기초하여 명예와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거듭해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기념하는 세상의 영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을 위한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클래스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 카보드는 본래 무게 또는 무거움을 의미합니다. 그 존재가 가진 무게감, 그 자체의 중요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무게감이 있다고 표현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식, 능력, 인품이 가볍지 않고 묵직하게 다가온다는 의미였죠. 오늘날에는 아마 경외롭다 혹은 압도적이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별명이자 그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9편 3절은 그분을 영광의 하나님이라 칭하고 시편 8편 1절은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노래합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영광을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의 존재가 지닌 경외로움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이루는 모든 측면이 완벽하기에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은 경외롭고 따라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물에게 영광을 돌릴 때는 보통 한두 가지 특정 분야에 국한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면에서 영광스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한 스포츠에서 최고였던 선수가 다른 스포츠에 도전했다가 평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인간의 영광은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변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언제나 어느 면에서나 100% 완벽하십니다.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모든 속성들이 그 자체로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 별명을 붙여드린다면 성경은 주저없이 영광 그 자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분은 실로 무게감 있는 경외롭고 압도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왜 그토록 독특하고 유일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재적입니다. 이는 그 영광이 스스로 정의되고 스스로 시작되었으며 스스로 표현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워지기 위해 무언가를 개발하거나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광스러운 인물들은 모두 영광스럽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 자리까지 도달해야 했습니다. 지식으로 명성을 얻은 학자도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농구 선수도 코트에서 수만 시간의 땀을 흘리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유명 배우도 작은 연극 무대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명예로운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아니, 처음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광스러우셨습니다. 이 개념은 시간에 갇혀 사는 우리로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재적입니다. 그분은 더 영광스러워지기 위해 자기 자신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잘하기 위해 우리 외부의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자기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물에 있어서 젖음이 무엇인지, 하늘에 있어서 푸름이 무엇인지, 불에 있어서 뜨거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서 영광입니다. 물은 젖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은 푸른색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불은 뜨거워지기 위해 성냥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원소들의 본질에 내재된 속성입니다. 즉, 불을 이야기하면서 뜨거움을 빼놓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광은 그분의 본성, 그분의 완벽하심, 그분 존재의 모든 면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은 단지 주어지는 영광일 뿐 내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빨랐던 육상 선수의 기록은 언젠가 깨지고 세월과 함께 속도는 느려집니다. 아름다웠던 미의 여왕도 세월의 흐름 앞에 주름이 생기고 그 아름다움은 빛을 잃습니다. 모든 영광이 언젠가 사라진다는 가장 큰 증거는 우리 모두가 결국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유일무이한 분으로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자기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에 의해 스스로 안에서 자신을 생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모든 속성들의 완벽한 총합이며 그것은 그분 안에 내재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1절에서 그분은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과 비교될 대상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내재적이기 때문에 그분은 비이존적이며 독립적이십니다. 우리와는 정반대죠.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영광을 잃고 죽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우리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영광도 잃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자기 외부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들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리하여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저 아침에 일어나 밖을 내다보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종종 창조주보다 창조물에 더 마음을 빼앗깁니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을 찬양하며 정작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심, 그분의 핵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이 영광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예시를 듭니다.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설명하기 위해 주신 실물 교육 자료입니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시속 900km로 태양을 향해 날아간다면 도착하기까지 17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이 거대한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지구 전체를 데울 만큼 강력합니다. 만약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가려고 시도한다면 도착하기 수백만 킬로미터 전부터 이미 재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안전한 거리에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것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경외로운 존재인지 보여주기 위해 내가 저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어둡지 않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전시된 나의 영광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광고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빛으로 너무나 충만하셔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즉 영원한 천국에서는 태양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그 하늘의 도성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밤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몸, 즉 영화로운 몸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타서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분의 초자연적인 임재의 열기와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외로우심과 영광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하며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입니다. 만약 당신이 몸을 입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바로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나타남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인성이라는 지퍼를 잠시 내리시고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눈부신 빛 앞에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나 좋은 사람에 대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형상을 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이 영광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밖에서 당신을 향해 닥쳐오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그분의 형상대로 이곳에 두셨습니다. 형상이란 거울과 같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다시 그분께 비춰드리는 거울 말입니다. 당신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자신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목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과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죄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이유입니다. 죄는 영광으로부터의 이탈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지어 물 한 잔을 마실 때조차 그분을 인식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마셔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그분과 독립적으로 물을 얻을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그분께로부터 빌리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영광을 원하신다니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관점을 바꿔봅시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간헐적으로만 주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가끔씩만 공기를 주시고 기분이 내킬 때만 비를 내려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너무나 한결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매일 아침 공기가 있었고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꾸준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당신과 저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출애굽기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사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바로 왕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홍해에서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저는 더 보고 싶습니다.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영광을 보기 원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충분히 보지 못했거나 혹은 우리가 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고자 하는 만큼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굶주린 자들만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라. 하지만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그분의 영광이 지나갈 때 손으로 그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지나간 후에 손을 거두어 모세가 그분의 등, 즉 그분의 영광이 지나간 흔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간 후 비행기는 보이지 않지만 하얀 비행운이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가 거기에 있었다는 증거 말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등, 즉 그분의 역사를 본 모세는 펜을 들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도넛 가게에 들렀던 일을 고백해야겠습니다. 따끈하게 데운 달콤한 도넛은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문제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미 정크푸드로 배를 채웠기 때문에 건강한 진짜 음식이 준비되었을 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설탕에 흠뻑 젖은 도넛과 같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즐거워서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탐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양식을 가지고 오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식욕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에 굶주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혹은 심판을 통해 강제적으로 돌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옥에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놀이공원에 가면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야광 팔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손목과 목에 두르고 신나게 뛰어놀았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빛은 점점 희미해졌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빛을 잃었습니다. 그 팔찌는 빛을 반사하기 위해 먼저 빛을 흡수해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3장은 우리가 주의 영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볼 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빛 아래 머물 때 그 영광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확장됩니다. 우리는 달과 같아야 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어두운 밤을 비춥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진 한 장에 만족합니다. 정지된 이미지에 만족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조금 더 나아가 움직이는 TV 화면을 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IMAX 영화처럼 더 크고 선명한 영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화면에서 튀어나와 내 좌석을 흔들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3D 영화 같은 체험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수준의 영광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또한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시간에 그분께 영광을 돌릴 모든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광고판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임재와 능력으로 항상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더욱 밝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힘이여 노래